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촛불 4개가 이렇게 환하게 밝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어려운 가지 하는 지하에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살았던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로 남유다와 관계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5왕, 남유다의 마지막 5 임금, 즉 요시야 해가지고 요시야 때부터 여호와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유다 왕국의 5 왕이 활동을 했던 그 40년간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21장에서 24장까지 4개 장에 걸쳐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추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6절은 주로 남유다의 왕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 요지는 한마디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나 백성을 교화하고 또한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가나 교회나 위태로워지고 또한 그 백성들이나 교인들은 힘들어지게 되고 도탄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개 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해해 보면은 1절에서 2절 이 2개 절은 하나님께서 나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잘못 다스린 이 왕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서 4절 이 2개 절은 앞절과는 달리 회복과 변화의 그런 희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양떼와 같은 유다 민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인 창세기에서 1장 22절에서 밝힌 우리 사람들에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를, 새 목자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절에서 6절 이 2개 절은 이 참 목자가 누구냐, 이 참 목자가 누구냐 하는 그 목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목자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한 어려운 가지가 나타나서 그가 왕이 돼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정치가 어렵고 힘이 들고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행하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친히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를 내시고 참된 목자를 내시고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왕 중의 왕,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선포와 찬양의 삶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분해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뭐냐면은 첫째, 거짓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거짓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이것은 이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유다의 그 왕들은 범죄를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해달별, 또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노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치심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민생이 도탄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제대로 한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왕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책무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장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에게 왕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말인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목장은 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양떼는 누구냐?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자에게 화가 있다. 그 양떼를 갖다가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에게 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목자라 한다면은 양떼를 모으고 그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타락을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국가를 망치고 백성을 포로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유다의 왕, 오늘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보통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한다.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자다 이야기했을 때 구약 성서에서는 정치적인 왕들 이야기해요. 물론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뭐 방백들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 되지만은 1차적으로 뭐냐면은 정치 지도자들, 왕들을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이 목자는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떼를 흩고 또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보지 않다 하는 이 말이 있는데, 돌보지 않다, 흩어지게 하는 목자, 돌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돌보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이 동사는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 뜻은 돌보지 않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보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찾아가서 나쁜 짓을 한 범죄자에게 찾아가서 벌을 준다 하는 의미가
이 돌보지 않았다 하는 이 의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을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은 이 왕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냐면은 벌 주시겠다 하는 이러한 말뜻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시편 23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고 또 많은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읽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는 누구냐면은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토양학, 이 땅의 토양, 토질 있죠. 이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8년 동안이나 양을 키워가지고 그 생리를 책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양과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양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실제로 8년간 양을 키우면서 그 느낀 것을 기술하고 있어서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 켈러는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은 양과 사람이 그 하는 짓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양이 어떻게 비슷하냐 하면은 우리들의 군중심리, 우리 군중심리 있지 않습니까? 남이 뭐 하면은 같이 우하고 하는 이 군중심리와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소심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완고합니까? 고집도 세고 완고하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은 조언을 해도 그 완고해서 길을 닫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음입니다. 또 삐뚤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습관. 이 모두가 뭐냐면 양의 습관인데 이게 인간의 습관하고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떼를 돌보는 이 목자는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들은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고 너희들을 보응하리라, 너희들에게 보응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유다의 목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70년간이나 한 많은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1절에서 화가 있으리라, 또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보응하리라,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왕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이 특히 뭐냐면은 범죄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잡신한 혼합주의를 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는 짓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뭐냐면 바벨론한테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너희를 벌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그 애굽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애굽을
끊어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복속하라. 그래서 한 70년간 종살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삶을 주실 것이다.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이렇게 하고 댕겼습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다른 나라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한테 항복해서 거기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라. 너희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위에 생명을 다시 살려주겠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그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예레미야 얘가 눈물의 선지자다 하는 이 기가 막힌 이러한 경고를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요시야 왕도 이집트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 역시 애굽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남유다가 망하는 그 마지막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고대 근동은 많은 그 변동이 있었어요. 그 전통적인 강국이 누구였는가 하면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람 건너편 뒤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저쪽 지방에서는 아시리아를 격파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 전통 강국이 있던 애굽하고 뭐냐면 싸움을 붙게 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어느 편에 속할까 하고 눈치를 보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어느 편을 들었는가 하면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그 옛날의 습성이 모셨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중국을 우리는 오랫동안 모셨지 않습니까? 중국에 사신도 보내고 왕을 세울 때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애굽을 그렇게 따랐어요. 이 바벨론이 뭐냐, 가만히 둡니까? 새로운 신흥 강국이 애굽을 눌러버리고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왕들은 바벨론에 붙지 않고 애굽에 붙어가지고 연명을 하다가 다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주님께서 화가 있으리라 보응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를 3개월 만에 애굽이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누가 세우는가 하면은 마지막 망하기 세 번째 왕인 여호와김을 세웁니다. 여호와김을 세워요. 이 여호와김의 이름은 원래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 그런데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애굽 사람들이 너는 엘리야김이라 하지 말고 여호와김이라 해, 이렇게 새로 이름을 바꿔버려 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이 반행을 서슴지 않았어요. 애굽이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운다 하는 것은 얼마나 만행을 하는 것입니까? 외교적으로. 그런데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여호와김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애굽 편을 들죠. 애굽이 자기 이름도 바꾸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뭐냐면은 애굽 편을 들다가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잘해 했는데 애굽 편을 계속 들다 보니까 그래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여호와김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 너무 애굽의 편을 들다 보니까 바벨론의 그 침공을 불러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갈그미스 전투가 생겨가지고 애굽하고 바벨론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김 그동안 애굽 뒤에 숨어가지고 온갖 짓을 했는데 3년 동안 바벨론한테 시달리고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가 뭐냐면은 여호와김이 뭐냐면은 세습 절차에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벨론이 이제 여호와김은 이제 세습에 의해서 여호와김이 죽으니까 그 뒤에 순서가 여호와김이었는데 바벨론에 계속 또 항전을 했어요. 그래도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저 바벨론 저 먼 데서 오고 하면 이게 지쳐가지고 되겠는가? 계속 뭐냐면 이게 한번 졌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바벨론 편을 들지 않고 애굽 편을 들다가 뭐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직접 뭐냐면은 너도 또 말을 안 듣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와김이 임금으로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돼버려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이 여호와김의 숙부인 마따니아라고 하는 그 삼촌이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삼촌을 이름을 또 바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너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왕을 세울 테니까 시드기야로 하라. 시드기야. 그게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세워가지고 왕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역시 뭐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면 바벨론 편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벨론의 편을 들지 않고 또 바벨론에 항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냐면은 바알 아세라 이런 잡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다가 11년 만에 제위 11년 안에 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거 이스라엘 왕들이 이게 안 되겠는데 또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와가지고 여리고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끈질기게 바벨론 군사들이 추격을 하면서 잡혀가지고 10살 정도 된 두 아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아주 잔혹하게, 왜냐하면 바벨론을 볼 때는 대언망덕이거든요. 자기들이 왕을 세웠는데 말도 안 듣고 11년 동안 자꾸 애국 편을 들고 이러니까 화가 단단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뭐냐면은 사슬에 묶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드기야 나이가 32살 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화 있을 것이라 내 양떼를 갖다가 뭐냐면은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너희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대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보응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참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지키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악을 행하는 이 죄와 혼합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새 양떼를 세워서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3절에서 오늘 4절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때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오게 하겠다. 몰려갔다고 하는 것은 쫓아냈던 그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바벨론으로 몰려갔던 쫓겨서 몰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뭐냐면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데리고 오니까 제2의 출애굽이다.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다. 이 역사를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러 모아가지고 또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2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이 죄 많고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늘 용서하시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갔던 우리를 불러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불러 모아들인 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양떼를 기르는 목자를 새로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자를. 그래서 양떼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또 놀라거나 또 잃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좋은 목자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사하는 이런 참된 목자, 양들을 갖다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그런 목자들을 세우게 되면은 부족함이 양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잘 얻고 또 물을 갖다가 신선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대적자들로부터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없고 숫자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도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세 번 끌려가고 돌아올 때 세 차례로 나누어서 들어. 첫째 스룹바벨이 들어옵니다. 그 제사장이 들어와서 성전을 갖다가 개보수하고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누가 오는가 하면 에스라가 오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겔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목자는 스룹바벨이다, 에스라다, 에스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할 이 참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질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참 목자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참 목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1차 기한 때 돌아왔던 스룹바벨, 2차 때 에스라, 3차 때 에스겔이다. 이런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고 참 정말로 영원한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줄 영원한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서 이 양들을 보호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5절에서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 대해서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미래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참 목자를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지다. 어려운 한 가지다. 가지, 브랜치.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체마흐. 히브리어로는 이 가지를 체마흐라고 하는데 보통 아람어에서는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아람어에서는 이 고대 고어, 히브리 고어인 이 아람어에서는 체마흐를 하면 가지라 하면 보통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 체마흐라고 하는 가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나무를 베개 싹둑 톱으로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루터기만 위에 남죠. 나이테 있고 거기에서
비가 오고 때가 지나면 그 가지가 옆에서 싹이 올라 가지가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채마의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윗에게서 한 어려운 싹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정치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오만 이방 왕비들을 갖다가 데리고 그 혼합신 잡신들이 오고 그 후손들이 또 뭐냐면은 그 왕들이 패역한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처럼 그 길을 가고 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망쳐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아시리아에게 주권을 넘겨줘야 되고 또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망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거의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에서 그 망한 듯하게 보이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한 싹을 내가지고 그 싹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목자로 뭐냐면 세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가지고 어려운 이 가지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은 자연적인 탄생으로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자연적인 탄생으로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해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난 그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구봉서 장로라고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가 KBS입니까? 거기서 연예인들한테 그 장로인데 그분이 장로인데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잘 믿으라.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자 믿자. 근데 장로님, 선배님, 내 다 믿겠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면 내가 믿을게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한테 남자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가 태어납니까? 나 그것만 설명해 주면은 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봉상로가 이 한마디 난감했다고요. 그래서 구봉상은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 어지러운 세상, 이놈아 인간의 여자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겠냐? 그 신비스러운 성령으로서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새로운 발상으로 탄생한 그분이 다스리지. 여자에서 몸에서 나온 그 자가 어떻게 해서 여자에서 몸에서 나온 이 인간들이 저지른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 이야기로는 아니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너가 그걸 왜 신경 쓰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지만은 남편이 괜찮다 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나무 여자를 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말건 자식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나온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분은 이 문제를 갖다 자연적인 탄생으로 태어난 그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그 죽은 그루터기에서 새 싹을 갖다가 내 가지고 뭐냐면 그 깨끗한 새 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 살리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공이다. 주님 우리의 공의를 이루실 분이다. 이 불러서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이 세상을 갖다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 분이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야훼 공의로는 우리의 공의. 야훼 우리의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훼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뭐 이런 거짓 목사들하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사역하는 완전히 틀린 정의와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참된 목자요.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들의 안전
행복 이런 것을 다 보장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은 1절에서 2절 설명할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서 여리고성까지 예루살렘을 몰라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와가지고 여리고까지 도망갔지만은 그 바벨론이 군사들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고 그 두 눈을 뽑기 전에 두 눈으로 똑바로 봐라 하고 그 자식들 10살도 안 된 두 아이들을 갖다가 남자아이들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그 참척의 아픔을 자식이 자기 눈에서 죽는 그 아픔을 인간의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한 그것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드기야의 이름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출한다 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죠.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 그러나 시드기야는 사실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했지만 그런 공의와 정의로 정치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떼를 갖다가 흩어버리고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이런 악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같은 인간들이 아닌 스스로 있는 자인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뭐냐면은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 보면 지역적으로 갈려져 있고 진보다 또 보수다 해서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고 또 MZ세대다 또 꼰대 세대다 해서 이 또 나이적으로 갈려져 있고 지역적으로 갈려져 있고 많은 그러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집단은 어떻습니까? 입법기관은 그 다수의 숫자를 이용해서 입법 독주를 합니다. 또 대통령의 행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또 행정 독재를 해요. 다 이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입법 독재를 하고 행정부는 행정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탄핵까지 가게 되고 군인들이 오게 되고 오판을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언제 문을 닫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차라리 이 장사 접고 사장님이다 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디 가서 노동일이라 하면 속 편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장사 70%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이 얼마나 폭탄에 빠지고 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일지만은 이 촛불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인간의 그 악행을 다 물리치고 그 새로 오실 분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헌신하며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 그 삶을 위해서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에 우리 백성들을 양떼들을 다스릴 때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몸을 거룩하게 하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